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쯤 제가 말의 실수로 인해서 아주 곤란을 겪었던 기억이 있어요. 모 교회에 선교원이 있었는데 그 선교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이셨고 그 선생님이 저와 담임 목사님 딸, 저와 나이가 똑같은 친구였거든요. 담임 목사님 딸과 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번씩 수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던 중에 제 추측으로 그 선생님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말을 퍼뜨려서 그 선생님이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정확하게 제가 어떤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선생님이 저를 만나러 집에 찾아오셨던 것이 기억나고, 그리고 그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기억은 지금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선생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곧바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잘 마무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계속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죠. 회개 기도를 먼저 했고, 제가 말 실수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선생님에게 상처가 크게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기도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수학을 공부하러 가야 되잖아, 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서먹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의 말쯤에 그 선생님이 선교를 가신다고 선교원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고, 이제 봄방학 때 그분이 같이 공부했던 그 담임 목사님 딸이랑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선생님은 필리핀으로 선교를 나가셨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말을 실수했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그 일이 가슴속 깊은 곳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도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이 또 기억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지만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요새시며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린 늘 경험하게 되죠. 방금 말씀드린 중학생 때 저의 경험이 그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방패요 요새신,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확신하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피하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성도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울 왕에게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업 땅으로 향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렇게 노업 땅에 이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때 그 당시에 당장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떡과 골리앗의 칼로 육체적인 굶주림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확인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일 적절할 때, 제일 필요할 때 도움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붙들므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주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비슷한 관점인데 우리가 실수할 때라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은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을 발견하고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당장 필요한 것만 이렇게 챙겨서 다시 도망자로서 길을 나서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노브를 떠나는 다윗이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여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했는데 노브는 사울의 본거지인 기브아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3km 정도 떨어져 있고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하는 성읍이라고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사울의 측근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노브에서 다윗이 그곳에 들른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울에게 기별하면 전령이 가고 다시 군사들이 몰려오는 모든 시간을 다 생각해 봐도 여러분, 그때 군인들은 말 타고 전령들은 말 타고 움직이는 거죠. 3km 거리 왔다 갔다 충분히 시간을 고려해도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시간이면 충분히 이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도액이 전령을 통해서 기별을 띄우면 순식간에 말 타고 사울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죠. 사울은 별동부대 같은 거 움직여서 순식간에 또 다윗을 잡기 위한 군사들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1시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해서 다윗은 10절 뒷부분 말씀에 보면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야겠구나 생각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간 다윗의 이 선택이 굉장히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주 적이었던 블레셋의 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도시국가 연합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가드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소년일 때 처음으로 전장에 출장해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를 죽였죠.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이 시대 때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죄악들을 다 저지르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제압해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 블레셋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만 생각해 봐도 아무리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고 급하다 할지라도 블레셋으로는 도망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금방 서지 않습니까? 블레셋으로는 에이 거긴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금방 든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외에 정치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다윗이 가드로 도망가면 안 되는 이유는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당시 최고의 선지자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자임을 인정받고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죠.
또 지난주에 말씀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다윗의 진설병을 전달해 받잖아요. 이 떡을 가지고 허기진 배를 달래고 채우고 힘을 내어서 이제 계속 도망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난주에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고 합당한 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이 부분 말고 다윗이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전달해 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인 아히멜렉도 영적인 사람이었죠.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었으면 충분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도 분명히 보진 못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걸 아히멜렉이 본 건 아니죠. 얘기를 전해 들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도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아히멜렉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지하고 있는 중에서 다윗이 배고파서 뭔가를 요구할 때 이 진설병을 선뜻 내어주게 된 것이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냐면 여러분 진설병은 제단에 항상 진설되어져 있던 떡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해요? 12덩이의 떡이 제단 앞에 항상 진설되어져 있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단에 진설되어져 있던 12덩이의 떡이었어요. 그런데 그 떡을 아히멜렉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리가 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떡을 선뜻 내어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너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 다음의 왕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떡을 내어준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다윗이 진설병을 취하는 데에는 이런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어요. 기름 부었죠. 그리고 이 시대의 대제사장인 아히멜렉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부터 다음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 인정받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아히멜렉에게만 다윗이 이렇게 인정받았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누구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요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도 다윗이 아버지 뒤를 이을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죠. 요나단만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요? 사울의 신하들은 어때요?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이 이미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라는 것을 발설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느끼는 게 있어.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면서 다윗을 신뢰하고 존중해 주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나타났죠. 백성들은 어떻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이미 다윗을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춘 자로서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따라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겠구나라는 게 분명히 보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기스를 만났어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칭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 여러분 이때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지금 누구를 왕이라 칭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이라 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사울이 왕좌에 앉아 있지만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누가 진짜 왕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윗이 진짜 왕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최대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허용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이건 진짜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으로 망명 간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 뒤집어지죠. 그렇죠? 완전 뒤집어져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이 지금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죠. 진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엄청난 공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결정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했는지 진짜 의아합니다. 한순간에 다윗이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놉에서 도액을 보았을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다윗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요? 사울에게로 향해요. 여러분, 이 한순간의 선택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이 기도했다고 말씀하는 본문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울 왕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생각도 같이 했을 거예요. 이 결정을 하고 행하고 난 다음에 가드는 이스라엘에 가까우니까 사울 왕이 더 이상 나를 추격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진다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분명하게 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또 내가 가드 출신인 골리앗을 죽이기는 했는데 그 일은 이미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 다 잊어버렸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내가 망명 간다고 신청하면 그쪽에서는 좋아라 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간적인 이 결정으로 그는 더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참에 처하는 자리까지 내려앉게 되죠. 결국에 탈출해서 빠져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서 기억하지 못할 거야, 잊어버렸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건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막 뭐라 하죠.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던 거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를 받아주면 안 된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장 죽여야 된다는 말이죠. 기회가 왔어요. 지금 당장 죽여야 돼요. 지금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일만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들은 다윗이 사울의 충복으로서
블레셋과 충돌할 때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그들을 진짜 못살게 괴롭혔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과 계속 충돌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나가서 모두 다 그 전쟁을 다 평정하고 승리로 다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의 입장에 봤을 때는 다윗이 지금 최대의 골칫거리야.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놈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게 다 실패해. 여러분, 지금 이런 관점에서 다윗을 보고 있었고,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을 것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도 잊지 않고 모두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이 확인했을 때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에게 느꼈던 똑같은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해 왔어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두려움이 다윗을 압도했다는 것을 12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막 이렇게 떠들어댈 때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엄청난 두려움이 확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지금 아기스에게 왜 도망간 거죠? 아기스에게 뭔가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지금 여기로 피해서 도망간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도움은커녕 잘못하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만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를 넘기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진짜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아기스와 다윗이 만난 장소가 가드의 주요 성문 중에 하나였음을 히브리어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성문은 어떤 곳이죠? 시장이 섰던 곳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왕래가 진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성문에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도 성문에 모여서 다 재판했죠. 여러분, 성문이라는 곳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드와 다윗의 이 만남이 성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3절 말씀 읽어보면 침을 흘리면서 그 침이 수염에 흘러내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이 수염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이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욕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 수염이라는 단어를 자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칸. 그리고 장로와 어른을 뜻하는 단어가 이 자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서 장로를 자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수염에는 권위와 종기가 그런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염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기르고 있는 사람들을 권위와 종기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자켄, 장로라고 부른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수염이 멋지게 이렇게 길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염에 자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침을 흘리고 있다는 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완전 땅바닥에 무너져 내리는 짓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당한 이런 치욕스러운 수모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짓밟아야 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은 그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렇죠? 가드로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자초한 일이라고.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사울과 아기스를 바라보고 결정한 것에 대한 그가 치루어야 되는 대가였다고요. 이것이. 아무튼 다윗은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큰 공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기지를 이렇게 발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상황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벗어난 후에
그가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서 지은 시. 여러분 시편 34편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좀 깁니다. 22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시편 34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같이 읽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지었는지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느끼면서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해야겠다고 스스로 이 시로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대로 다윗이 스스로 치욕스럽게 미친 채 함으로 아기스에게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 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계속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사울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자신의 행동들, 아기스 앞에서 스스로 미친 채 하면서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그 행위를 두고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 한심함들, 그것을 자책하면서 기약도 정처도 없이 떠도는 도망자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완전히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잘못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자기 안에 있는 상처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 일들을 겪어보니까 제가 피해야 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 저를 좀 보듬어 주세요. 저를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34편의 시가 다윗의 그런 마음이 온전하게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그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인내하면서 계속 걸어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지금 이 여정이 언제 끝나요? 기간으로 얼마 정도 흘러야 이 여정이 끝나는 거죠? 대략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계속 쫓겨 다녀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때의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다윗이 가슴에 새기는 것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인내함으로 계속 걸어가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실수 앞에서 좌절하고 오랜 시간 방황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피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고 언제나 방패와 요새로 피할 바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힘을 주심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끝까지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걸어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해야 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방패와 요새,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방패가 되시는지, 어떻게 나의 요새가 되시는지, 어떻게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무례한 욕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들을 한결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는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지만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한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 힘주시는 것,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